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가운데에 역사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찰스 컬크라고 하는 31살의 이 크리스천 젊은이가 그 유타에 있는 한 대학에서 행사를 진행하다가 그가 암살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31살의 젊은이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미국의 위대한 하나의 별이었습니다. 그 별이 안타깝게도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저는 그의 죽음을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18살에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Faith, Family, Country, 믿음과 또 가족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깨우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온 젊은이입니다. 그가 한 일주일 전에는 한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많은 뜻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중국 공산당이 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공산당의 그 깃발 아래 다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젊은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를 현 정부가 지금 억압하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에게 직고함으로써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한국의 대통령과 그 실무 협상을 할 때에 종교 탄압하지 말라 라는 그 간접적인 메시지를 대통령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돌아가자마자 그 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바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시켰죠. 어쨌든 이 참 미국의 위대한 장차 미국의 큰 그 지도자 별이 지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는 비록 운명을 달리했지만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는 어느 목사님이 그 말한 것처럼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비록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살았을 때에 그가 냈던 목소리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그의 목소리가 믿음으로써, 그는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써 미국에 오는 여러 세대들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울림이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낙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시험을 많이 봤지요. 예, 시험 얘기를 하니까 벌써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험은 천사도 떤다고. 예. 예. 그런데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풀다가 답안이라고 썼는데 답안이 아닌 경우를 종종 경험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거기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의 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서로 컬리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그 자세를 취해 왔습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헤롯 안티바 당시에 그 지역의 분봉 왕인데 헤롯 안티바의 그 불법적인 그 결혼을 지적했다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이 감금이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그 사해 동편에 한 그 마케루라고 하는 성의 그 토굴에 지하 토굴에 이 세례 요한이 갇혀서 결국 이 요한은 햇볕을 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그 쟁반에 그의 목이 참수돼 가지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죽음을 아마 직감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지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음성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던 정말로 영안이 밝았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없다.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또 다윗 왕 그리고 유명한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보다 배나 더 능력이 많았었던 그 엘리사와 같은 뭐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정말로 많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눈이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도 삶을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가 자기가 평소에 확신하였던 우리는 보통 확신이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냥 인간적인 그냥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는 듣고 보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도장을 찍듯이 그가 확신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 세례 요한은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그이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리까? 자, 여기에서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그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아마 지금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불안한 것 때문에 그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즉 자기의 조국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종교적인 신념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신념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믹스업이 돼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오실 그이, 오래 전부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얘기한 그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메고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그분, 그분이 오시면은 자기의 나라가 드디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자기와 같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특심인 이러한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의 오심을 이 세례 요한만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뭐 선지자 안나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목동들도 있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가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그 바로 머사야, 크라이스트,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그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컨플릭트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상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온갖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잘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 저런 정도의 능력이면 능히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서 그렇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었던 그 장본인인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불의한 것을 지식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자기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들었던 음성이 사실일까? 내가 보았던 그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로 물에서 올라오던 그 나사렛 예수,
저분에게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 내가 헛것을 혹시 환영을 본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의 의심이 그의 가운데에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지금 물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뭐 세례 요한처럼 죽음에 직면하는 사형을 앞둔 사형 수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각자가 겪는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 뜻을 가지고 구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이 마음에 없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에 의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기도 하고 또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불과 한두 달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 자기의 하나에 있는 딸을 데리고 중국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딸이 아마 중국어를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핍박받는 아이들, 중국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은 학교 자체를 못 갑니다. 학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중국 어디를 가도 그 아이들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어요. 그게 현재 중국의 실상입니다. 그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너네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나도 너희와 같이 중국에서 자랄 때 나도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나도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은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학비도 대주고 그리고 막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그 장학금도 내가 받아서 지금은 내가 이 하이스쿨도 빨리 졸업하고 내 나이면 지금 하이스쿨인데 나는 대학교에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그때의 공안이 확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개개인적으로 이 신문을 했는데 공통분모가 그 선교사 딸이 딱 지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딸을, 아이들은 다 풀어주고 선교사 딸을 공안이 잡아가지고 6일 동안 잠을 한숨도 안 재우고 얼마나 6일 동안 그 고문을 했으면 그 딸을 공안에서 그 부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데려가라고. 왜냐하면 딸이 미쳐버렸거든요. 완전히 정신줄이 나간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딸이 생리가 시작이 됐는데 나 생리대가 없으니까 생리대 좀 달라고 하는데도 생리대는커녕 뭐 6일 동안 뭐 하여튼 그냥 얼마나 고문을 했으면 온 몸이 피에 다 범벅이 돼 있고, 엄마가 그 아이를 인수 받았을 때에 아이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은 이 아이가 왜 내가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다가 또 정신이 돌고 돌았다가 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극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가 치유가 돼서 지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때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그 원망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이 생각은 전부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려서 바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사람도 바로 어려움에 처하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정말로 오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인지에 대한 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제자들을 보내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네가 말하는 네가 질문하고 네가 지금 마음에 의문시하는 그 오실 이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사야서 35장 5,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제자들에게 소경이 보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느니라. 이것을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맞다 내가 그이다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클리어했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복잡하게 빙빙 돌려갖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디투어링해서 말씀하신 대답하신 게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즉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태여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너희의 눈에 너희의 귀에 응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즉 기록된 성경대로 너희가 가서 그대로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줄 압니까? 저의 포인트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설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모습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이정표와 같은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은 여호와의 입으로 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경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엉뚱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저와 같이 설사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줄 모르면요, 극단적으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믿음의 용장들도 때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회의 가운데에서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마틴 루터도 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아니 내가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하다가 저렇게 낙심해가지고 실망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그토록 믿는다고 나한테 얘기해 줬던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한 이것 때문에 다시금 루터가 회개하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대로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보면서 때로 마음에 좌절도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아니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하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랐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또 마음에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그러한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줘서 오늘 우리가 이 악인되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가 바로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재림 때까지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기도 바랍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요동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결코 다함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도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도 마시고, 그리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영이 여러분 뒤에 호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